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줄 알고 많은 고민도 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축복된 날인데 열매 많은 평신도 한 분이 군인인데 군 지교의 사역자로 파송받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도운동에 대해서 제일 핍박을 많이 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조직이 일어나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중에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인데도 군 근무를 잘 하면서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신도인데도 하는데 우리 목회자는 못할 리가 없죠. 오늘 제가 차 타고 온데 보니까 옆에 조은택 목사가 앉아있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어째 조 목사는 어릴 때 그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도 잘 다스리고 다 잘하는데 어째 전도만 못하냐. 그랬더니 또 기도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거든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그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잘 하시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단어 3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 포럼입니다. 전도 제자 포럼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볼 수 있지만 따로 떼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이 군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이나 좋은 사명자가 나왔을 때 파송할 때 뭐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가 뭐며 제자가 뭐며 이 포럼이 뭐냐, 이것만 이해되지면 됩니다. 어제 다시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게 확실한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점쟁이 따라다니던 그런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인간관계에도 속지 마시고 환경보고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시켜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기도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늘은 오전에는 2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밤에는 이 포럼을 가지고 끝을 맺겠는데요.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전도는 뭐냐? 무엇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렇게도 고난을 당합니까? 사실은 그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너무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찾아냈어요. 왜 인간은 태어났으며 왜 인간은 고난 가운데 늙어가며
병들어 죽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핵심을 질문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질문 때문에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 밑에서 6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가지고. 특별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답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남긴 말이 길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찾아라 놓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답은 아니지만은 가장 근접한 말을 했습니다. 길이 이거다라는 말을 못하고 길을 찾아라. 누가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스스로 찾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접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분석하면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굉장히 이 고생을 많이 하고요. 인간들은 지금 유명인들도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고난 가운데 빠져서 실제로 죽어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것이냐. 이것도 일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 막 전도지도라니 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전도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얘기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온 고난은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 종교로 문화로 이게 파고들었습니다. 해결될 길이 없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을 아무리 쳐보지만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이 세상은 그 어디든지 간에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세상신 그 다음에 세상임금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기에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의미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단 이거부터 이해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제는 하늘나라의 배경이 굉장합니다. 이걸 누리는 걸 말해요.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배경은 굉장합니다. 하늘의 보좌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굉장한 비밀들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걸 누리는 걸 보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짜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주 전도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여러분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조직과 여러분이 당할 수밖에,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고만 있으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다 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분이 안 돼 제가 사람들은 고난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누리고 말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부터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잘못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 보면 큰일 납니다. 정 말하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도부터 이해를 분명히 해야만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이 이해됐다고 할 때 어느 지역에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알고 있으면 예수 믿으라 이 말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일이 벌어지죠. 이 뭐라도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벌써 이게 세상 임금,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력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 개인에게는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언제든지 천국 가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전도입니다. 전도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만큼 큰 비밀이 없습니다. 요한 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 때문에 16년이라는 감옥형을 받았는데 16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나이가 만약에 중반 들어선 것 같으면 노인이 돼서 나오고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건 죽어서 나옵니다. 젊어서 감옥 소대가 16년을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젊은 생을 다 보내고 나옵니다. 감옥에 있게 돼서 10년 동안. 거기서 요한 번영은 특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요한 번영이 16년 동안 성경을 읽고 책을 하나 썼지요.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간단하면서도 잘 썼어요. 영어로는 이게 Pilgrim's Progress라고 그랬죠. 이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여행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표현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어렵게 철로역정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저는 이게 한 20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이 어렴풋이 지금 기억나기로는 아주 설명이 전도에 대해서 잘 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구나.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재미나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땅 이름이 뭐냐? 장망성이요. 장래에 망하는 성이라. 아, 이 땅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장래에 망할 장망성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망하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구나. 깨달은 거 있죠. 구원입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 이분이 감옥소에서 성경 읽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때 전 세계에서 제2의 바이블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장망성을 떠나 천성으로 가는구나.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아졌죠. 아무리 훌륭해도 장망성이에요. 아무리 땅에 미련을 두고 열심히 해본들 장망성이에요. 이거는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서 이제 가는구나. 가는데 할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제 할 일이 밖에 없어서 친구를 데리고 간다. 그 중에 친구 이름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몰라도 친구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름이 고집이고, 하나는 이름이 연약이요. 이 친구 뭐 가자니까 안 간다는 거요. 내가 이거 좋은데 왜 그러냐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나는 뭐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왜 자꾸 버리고 가자고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연약이가 따라왔어요. 연약이가 따라와 같이 가다가 어디로 들어갔는고 하니까 허화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텅텅 빈 허화시입니다. 아주 이게 설명이 잘 됐죠. 허화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사려고 쇼핑을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상품을 사려고 돌아다니는데 암만 돌아다닐 말도 없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화려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상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참고만 하면 됩니다. 참 잘 쓴 거 있죠. 지금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주 잘 표현해 놨잖아요. 감옥에서 16년 동안 시간 많겠다 기도하면 표현해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렇게 쭉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화시에서 안 나오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좋다는 거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약이를 허화시에다 두고 이제 이 기독도가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철학적 이름을 우리 한글 책에는 기독도라 그렇게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허화시에서 떠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느 성을 통과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성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이 문이 말이요. 이게 조그마한 거요. 혼자서 탁 들어가는 성이요. 문이지. 둘이서 어깨동무에 갈 수도 없고 혼자서 가는 겁니다. 암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구원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지 내가 믿으니 같이 가자 이런 법은 있을 수 들어가지질 않아요. 둘은 못 들어가요. 혼자만 딱 들어가는 문이요. 이 성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혼자만 딱 들어가지는데 이 기독도가 아무리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문제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들어가지? 그때 누가 문지기가 보더니 당신 그래 들어올 수 있겠냐? 왜 이리 안 들어가지느냐? 지금 당신도 모르게 당신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당신 몸보다 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구나.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이 기독교가 짐을 벗어버려가지고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짐인데 그거. 얼마나 우리가 염려의 짐, 세상 짐, 무거운 짐들을 사실상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는구나.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효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효시. 새벽 효자지요. 새벽 효자고 시자는 볼시자입니다. 효시.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선지자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 메시지도 받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 효시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보고 이 천성에 가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선물을 두 가지를 줬어요. 선물을 두 가지 줬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까 옷을 줬어요. 이 옷을 입고 가라. 그래서 이제 옷을 입어보니까 이상한 옷이요, 이 옷이. 뒤가 없어요, 뒤가. 앞만 딱 있는 옷인데 주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명심해라. 흔들리지 마라. 어떤 창이 들어와도 괜찮다. 어떤 칼을 가지고 찌고 활을 쏘아도 넌 죽지 않는다. 근데 왜 뒤는 없습니까? 이게 입고 가봐라. 그러더니 또 선물을 한 개 줬습니다. 칼을 하나 줬어요. 조그마한 칼을. 이걸 주면서 이 칼은 어느 적이든지 이길 수 있다. 말씀입니다. 어느 적이든지 이길 수 있다. 말씀의 금 곧 성령,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자,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뭐 완벽하게 준비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걸 준비 안 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옷을 앞에 걸 입고 이제 칼을 차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거죠, 이제. 가다가 보니까요, 이 천성향이 쫙 가는데 사자가 딱 버티고 앉는 거예요. 사자. 진짜 그야말로 막 이 어른거리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어른거리는데, 이 지금 기독도를 곧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른거리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겁이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사자보다 빠르지 못하거든요. 그게 싸우려고 해도 사자에게 쉽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이요, 성경에 보면 운행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계를 삽니다. 이미 세상은 정복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 뭐 대통령이다, 왕이다, 국회의원이다 상관없이 이미 정복을 해놨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기독도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도가 눈을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사자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어른거리긴 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해서 이상하다, 이 사자가 막 달려올 텐데 왜 안 달려오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사자 발 4개가 쇠사슬에 다 묶여버렸어요. 겁날 거 없죠. 이미 결박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면 괜히 겁나가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도가 그걸 눈치채는 기독교는 이미 사자는 결박이 됐구나, 이걸 알고는 용감하게 그래가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사자가 어른으로 물러와 본들 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 통과한 거죠. 이제는 뭐 거의 다 와가는데 여기는 원명을 그대로 써서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큰 이제 대장막인가 봐요. 이게 이제는 기독도 가는 길을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는 긴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얼굴은 보니까 막 험악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독도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없잖아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독도가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내보다 키도 크고 긴 창을 들었고 막 날개 달렸으니까 아니 걸어와도 더 빨리 올 것인데 날라오지요. 그냥 손을 가지고 싸워도 질 텐데 긴 창을 들었죠. 이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기독도가 판단을 내리기를 순간적으로 간단한 판단이 오죠. 어떻게냐? 돌아가야 되겠다 판단이 왔어요. 못 가겠구나. 돌아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왔는데 그때였습니다. 돌아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덩이 없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래서 이 옷을 줬구나.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옷은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 어떤 공격에서도 너를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이 기억난 거예요. 겁날 거 없잖아요. 칼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공격 안 죽는데 뭐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칼은 조그만합니다. 그 조그마한 칼을 들고 이게 진리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 칼을 들고 이제 이 아볼론하고 이제 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볼론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끝까지 되더거든. 보통 지금 사람 몸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되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볼론이 이건 다른 놈이구나. 이거 찔러도 죽지도 않지. 계속 공격해 오는데 아무리 찔러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 아볼론이 쉽게 말하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죽지도 않고 이게 계속 따르는 거예요. 참, 이 요한 버전이 잘 본 거 있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아볼론이 아무리 공격을 해봐도 죽지 않으니까 이게 이 사단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인간이 죽지도 않고 이게 말이에요. 그때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아볼론의 심장을 꽂은 겁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천성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참 잘 쓴 거 있지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승리를 하고 또 다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독교가 저 같구나 알 수 있도록 많은 본을 본 것이죠.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승리를 온 지역에 확인시키는 것이요. 전도는 굉장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알았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깨달고 난 뒤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랬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이고 딴 것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비밀을 가진 자들의 전도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미리 알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걸 미리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갈대아에서, 이 부분을 미리 못 깨달은 사람들은 갈대아에서 우상시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이 기독교인은 안타깝게도 지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달아, 늦게 깨달아가지고 노예 시대를 맞이하고, 늦게 깨달아가지고 저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 시대를 맞이하고, 이걸 늦게 깨달아가지고 로마에게 사로잡히는 속국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란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합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바보 같은 목사님은 전도가 답니까? 이라는데 그건 정말 바보예요. 그건 천하의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간을 넉탈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가 굉장한 겁니다. 전도는 뭐냐? 나의 중대한 고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요, 가는 현장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우리는 천국 백인 가지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전도란 뭐냐?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족 전도하다가 열매가 빨리 안 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꺾이고 있습니다.
제가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려고 말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절대로 전도를 안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친척입니다. 절대로 전도를 안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 소리를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냐?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오늘 외에 만날 기회가 없다 싶을 때 하는 것이지, 이 사람하고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친척은 거의 100% 예수 믿습니다. 다 보고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흑암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모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말이지, 남편도 전도 못한 주제에 말해 네가 뭐랍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누가 말했듯이 때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랍니다. 말이지, 물론 하라고 그랬겠죠. 가족도 건지지 못하는 주제에 뭐 내가 전도하러 다니더라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요. 가족을 못 건져도 전도는 해야 돼요. 가족은 그야말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통해서 흑암세력이 묶이는데, 이 전도 잘 모르면요, 이상한 소리 자꾸 하게 돼요. 그 말도 틀린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틀린 말을 계속한다는 말은 인생도 틀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꺾어달라고 막 그래. 물론 좋은 뜻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꺾는 데는 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꺾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뱃속에다가 뭐 하나님이 암덩어리 2개만 넣으면 꺾이는데, 그거 그걸 꺾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은 늘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이 진짜 다리 2개 꺾여버린 거지. 그러면 꺾는 거는 간단한 얘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족의 흑암 세력이 먼저 꺾인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목회하는데 흑암 세력 꺾는 힘이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전도를 모르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인간의 방법 다 동원해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전도, 이거를 전도 제자 만나거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다. 전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다. 이 전도입니다. 생각하면 더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 알아들었다면 전도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진정 알아들었으면요, 내가 뭐 열매가 안 나서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포럼을 하란 말은 열매만 확인하란 말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것도 확인해라. 열매 없는 것도 확인하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나중에 포럼에 대한 얘기를 저녁에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다. 과거는 뭐냐? 여러분이 모르고 가지고 있는 원죄, 여러분이 알고 가지고 있는 자범죄, 여러분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조상의 우상숭배죄 그대로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현재 문제 해결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영적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작업이 복음인데,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요, 알게 하는 것이 전도요, 내가 누리는 것이 전도다. 혹시입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겁니다만 혹시나 다른 시간에 제가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메시지할 기회가 계속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이번에 제가 서론만 한 겁니다. 이제 혹시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지속되게 한다면요, 세밀하게 파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 얘기를 한 겁니다. 정선생님 이렇다. 또 너무 말하면 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른 명칭도 빼버리고요. 그냥 내가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 선전한다 할까 싶고 그것도 빼버리고, 내가 또 무슨 목사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그 종교인들이 시기할까 싶었어요. 그것도 빼버리고, 아무도 공격 못할 단어를 쓴 겁니다. 미래 청소년 지도자 훈련을 원장. 청소년 살리지 않는데 뭐. 그래도 욕한 놈이 있어요. 그래도 공격할 게 없지. 그래도 욕한 놈은 틀림없이 원조교제 하는 놈이요. 이걸 잡아내야 돼요. 내 욕한 놈 잡아 뒷조사비 이게 원조교제 하는 놈이요, 이게. 나는 원조교제 아들 하는 거 어른이 그래 하지 마라. 그 말밖에 안 했거든. 시비 걸 게 없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전혀 아무도 시비 못 걸더라고. 워낙 저게 시비를 거니까 시비 못 걸도록 딱 하기 위한 단어만 쓴 겁니다. 만약 다음에 청소년 문제를 또 보면 그때부터는 할 얘기가 있죠. 시간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지금 아이들이 이 속에 있다고요. 세상 가운데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못 헤어나와요. 이 전도는 굉장한 겁니다. 나의 과거 문제는 틀림없이 보험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현재 문제는 나는 이미 실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안 한다가 이미 실패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뭐냐? 인생에게는 반드시 말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마지막 때 행복한 사람을 봤습니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았던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제일로 인기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인생은 말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하나 시원찮게 알은 죄로 여러분의 후손들은 틀림없이 이 문화 아래 살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복음 좀 말해주면 될 텐데 그걸 말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의 후대는 이 문화권 속에서 눈치도 못 채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헤매인다고 말이에요.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다락방에서 심할 정도로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잊어먹어요, 복음을. 잊어먹기 때문에 노예 시대로 갔다가 포로 시대 소국이 왜냐면 잊어먹는다고 말이에요. 중간에 분명히 복음이 전거됐는데도 잊어먹어요. 대충 말하면은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충 알고 있으면 여러분 후대들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기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중에 미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참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를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냥 죽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는 영향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갔을 때 이건 이 굉장한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모를 때 사형수들이 예수 영접하고 죽었던 그게 의미가 있냐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죽거든 천국 가라고 말하면 정확한 전도가 아닙니다. 늘 그렇게 전도해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정확한 전도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종으로 있었던 신분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년 이신 사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요, 참 기회다 말이야. 죽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리 말하면 아무리 이 모자라는 환자라도 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일단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 니 오늘 죽거든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문을 닫게 만듭니다. 물론 성경에서 역사하면 열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적인 대화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네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죠.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게 문제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네 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있겠냐? 나오면은 전도하고, 안 나오면은 그때는 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이 복음이요, 이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전도할 때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 요 말만 딱 하니까요,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거 모르거든요. 소망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 하니까 경로당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죽을까 말까지만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는 답이 나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 막 돌아다니는 사람 압니까 그 말을?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직까지 이 죽을 때 됐으면서도 강한 사람들 그 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좋은 말이 정확한 말인데 갔어요? 당신이 지금 병들어서 굉장한 고통 속에 있지만은 당신에게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얼굴 다 됐네, 색깔이 이제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서, 이 어떤 사람은 택시 타자마자 전도 훈련 받았는데요,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 택시 운전수가 좀 육적인 인간이라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택시를 딱 세우더라.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죽냐 말이야. 이 재수 없고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거리 안 했거든요. 만일이라고 했는데, 만일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랬는데,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 택시기사 같으면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만일인다. if, 만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으면, 만일 오늘 당신 죽으면, 이러니까 내가 왜 죽냐 이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방법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도 이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현장을 잘 보고 개발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믿거든. 그래, 당신 정말 우리가 죽는다면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럼 기독교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있겠다 할 때 어째서 있겠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너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정신적으로 헤매있는 사람 보고 당신 오늘 죽으면 막 빨리 죽고 싶대요. 막 자살도 하려고 하는데 뭐 죽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야말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요.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고요. 교회 부흥 참되게 할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원래는 제가 준비를 하기로는 번호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전도는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얘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복음을 참으로 알면 여러분 시간 갈수록 문제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다락방에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축복 속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은 그런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했는데도 지금 축복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문제인데 특히 복음은 가문의 문제예요. 이게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한 명이 복음 받음으로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집안이 재수가 없다. 이게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 그런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 믿고부터 집안이 안 돼. 아들이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아들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예수 한 명이 제대로 믿는다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가만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를 시키다 빨리 깨닫게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제대로 하면 국가 살리는 참된 애국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살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 우리의 청소년들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대로 해야만 우리 청소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요, 여러분이 가서 막 복음을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문제가 옵니다. 그래도 그거는요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어떤 사람이 막 뭐 심하게 막 너무 뭐 말하면 되겠냐 하지만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뒤로는요 청소년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국하는 길이요. 우리나라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우리나라 직장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나라 정치 사회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 의사, 학자,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영적인 문제, 이거는 전도함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애국 중에 애국이요. 확실합니다. 외국 중에 외국이요. 그래 다음에 시간 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 와지면요.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길은 애국하는 길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훌륭한 정치 지도도 될 수도 없고 영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선생 될 힘도 없어요. 요즘 들어보셨죠? 학교가 안 된다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적 문제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어느 단계에 왔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일부러 나쁜 짓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하게 있으면요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싸웁니다. 한 분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요. 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니 싸웠냐? 이랬더니, 좀 싸웠더라고요. 그리고 왜 싸웠냐? 이랬더니, 애들이 까불어서 싸웠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싸웠냐? 이제 내 인데 덤빌 놈은 없습니다. 라더라고요. 그게 뭐 말인데? 이랬더니, 싸움 1등 하는 놈은 지하고 친하다네요. 근데 싸움 2등 하는 놈을 불러가가지고 뒷마당에서 붙어 꺾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1등은 지하고 친하고 2등은 꺾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누구 닮았나? 우리 사람을 그래 잘하냐, 내가. 내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인데 2층에서 사무실 내다보니까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그 두 글러브를 가지고 안 합니까? 연습을 하는데 이 청년이 가보다 우리 아들이 오니까요. 야, 니 와 불러가지고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놀란 거 있죠. 우리 아들이 건투배우로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 딱 보니까 이게 막 치는데도 보니까요. 아주 여유 있고 이게 속도 눈 이런 게 빨라야 되잖아요. 정확해요. 내가 보면. 닮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게 그죠. 여기 중학교 들어가더니 3, 2등짜리 불러 반 죽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때 이게 물어봤더니 그래 안 하면 아이들이 까분다네요. 이러니 뭐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지금 학교, 사회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뭐 애국에 사는데 애국이란 말이 뭐 다는 말하기 쉽겠지만은 애국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영적인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견디면서 참고 나와가지고 정치판에 있는데 애국이 됩니까? 학교 교수님들, 교사님들이 영적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죽을 고민을 하다가 학교 와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까? 이 전도만이 애국하는 길이요. 잘 얘기를 깨닫게 내보내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뭡니까? 우상, 미신, 점술이지요. 사도행전 창세기 6장은 뭐지요? 네피림 시대 저주지요. 창세기 12장은 우상 문제로 인한 재앙이지요. 전부 이 문제들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요. 복음과 전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도 제자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군으로 파송받는 귀한 주의 종에게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줘야 알고 가야 돼요. 분명하게 딱 해야 돼요. 아, 이게 전도다. 자다가 생각해도요. 우리가 전도하는 축복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교회가 참되게 부흥되는 길이 참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참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교인이 헌금을 하는 것도 참된 전도를 위한 것이요. 목사님이 참된 전도를 안 한다면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도 참된 전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돈을 사기꾼에게 주면요, 사기꾼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선한이라는 사람이 주면 선한 선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필이 제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쓰기가 이게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 사기꾼이 가지고 사기치는 데 선다면 이건 나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앉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이기 때문에요. 두고 보세요. 워낙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여러분 따르는 평신도들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분. 그리고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르고 까불고 자랑했던 거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 전도가 뭔가 알고 나니 지금 내가 가진 건 전부 서론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된 그것, 이 전도의 축복을 알고 나니 내가 전에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많이 의식했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에는 내가 늘 세상 것 보고 염려했는데 나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구나. 바울이 고백했어요.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딴 거 아니에요. 아, 이렇구나.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알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제자 사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포럼이 뭐냐 알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제자에 대한 얘기를 몇 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이해되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도 이해되는 게 있고 신자만 이해되는 게 있고요, 영적 깨달음을 얻은 전도자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이냐, 똑같이 예배 드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벨은 죄가 하나도 없고 가인은 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벨은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을 알았고 가인은 몰랐던 것이죠. 천국 가는 사람이 죄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해결 못 받으면 죄가 작아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거합니다. 피 언약이죠. 아주 히브리서 11장이 없었더라면 또 율법주의자들이 또 세울 것인데 빡빡이죠. 참 다행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노아 시대 때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거는 껍데기 겉에 거고 결과가요, 원인은 네피림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네피림,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막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오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계속 축복한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만 이해해 부리면 유도민족처럼 저렇게 엉뚱한 소리 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의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예배를 알고 있는 가문이요, 가나안 땅으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가나안으로. 이유는 메시아 만날 곳으로.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구절 4개는 책임지고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와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이해입니다. 이게 딱 돼야만
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전도는 이해되는데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부분들을 초대교회가 깨달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와 싸움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이 말씀의 아주 기본입니다. 조금 무리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알아도 성경은 막 다 알았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 무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적게 읽어도 이 부분이 이해가 돼서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읽어라 마나. 아는 사람 한 분이 성경 다독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는 모임. 좋은 모임이지요. 뭐 만화책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뭐 성경 많이 읽었다길래 이렇게 하면 석 건드려 봤습니다.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지 마라. 시간도 없는데. 한 번은 보니까 제가 고등부 학생 지도할 때인데 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가 봐요. 지난주에 성경 얼마 읽었냐? 지난주에 뭐 이렇게 출석 체크할 때 헌금 얼마나 이렇게 체크 안 합니까? 웬 학생이 보니까 지난주 성경만 막 100장쯤 읽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주간에 또 그래요. 불렀습니다. 야, 니 성경 많이 읽냐? 성경을 한 주에 뭐 이렇게 몇백 장씩 읽기도 하고 100장씩 읽는다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그래서 놔뒀는데 한 번은 뭐 얘가 내가 불러 얘기했더니 감동이 됐는가 봐요. 한 번은 한 주간에 보니까 1000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장씩 넘어 읽단 말이 되거든. 아무래도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성경 좀 작게 읽으라 그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으라는 전도사는 봤지 작게 읽으라는 사람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얘에게 상처 안 되도록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힘든 거예요. 야, 니 복음이 안 됐으니까 복음 알고 성경부터 좀 바로 알고 읽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힘든 말 아닙니까 사실은. 야,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 외운다 전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맥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척 한 사람은 성경 공부랑 공부는 다 해가지고요. 받아난 이 무슨 졸업해가요. 10몇 개 됩니다. 전도는 하나도 못해요. 그게 열매가 안 나는 거죠. 제자. 드디어 기도 환자에 이해된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눈이 확 트인단 말이에요. 눈이 트이면은요, 여러분 이게 놀라웁니다. 거기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 직장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족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남편이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딱 나오죠. 아, 교회는 이렇게 봉사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안이 이제 딱 열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지혜가 딱 열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이해는 한 3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복음 이해가 되졌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 복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 내 문제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게 이게 되집니다, 이제. 내 배경과 나의 상처 문제 이랬는데, 아, 복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거죠. 그 뒤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확신이 오죠. 이거 하고 난 뒤에 2번째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신분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이 이거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복음 이해와 적용과 자신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요 차근차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딱 내게 답이 돼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정시기도와 예배 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자꾸 오는 거죠. 이제 이래 되어지면은 전에는 기도 말라고 몸부림쳤는데 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되어지는 단계가 오죠.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말씀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제 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도문도 자꾸자꾸 열리고 그렇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이 왔을 때 특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저절로 나오죠. 이거는 진정으로 나옵니다. 이게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면 이제 내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과 감사를 보고요, 여러분에게 뭘 느끼느냐? 아주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부인만 보면 부담이 돼요. 드디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결국은 편한 걸 찾다가 그것도 안 편해요. 인간은 편리한 걸 찾다가 그것도 안 편해요. 인간은 행복한 걸 찾다가 그것도 안 편해요. 결국은 인간은 참된 안식 속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죠. 그러면 기도의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취를 시키셨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너무 여러분 자녀들까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입니다. 제자까지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치유가 되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부활 메시지를 듣고 치유가 되졌습니다.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막 흔들리다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부활 메시지를 듣고요.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졌다. 믿어진 거예요. 보좌에 앉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독을만 죽지 않을 것이다. 병변의 소원 너는 나으리라. 제자들이 싹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치유가 되죠. 왜냐? 불신앙이에요. 싹 치유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 이후에 제자들이 흔들린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교회사 연구해 보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집에 죽지 않았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대단하죠. 전에는 겁을 먹고 벌벌 떠던 초대교회가 뭐 이단 소리를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말이지 참 다락방 운동 이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직장에는 싹 다 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나가면 날 보고 자꾸 이상하게 막 생각하고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혼, 그 다음에 가정, 사회 전부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이유만 가지고도 안 하겠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가면 구속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나가서 말하면 사형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확신 따윈 치유가 되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막을 수 있었냐? 못 막았어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한다면 여러분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사단은 계속 시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몰라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굉장한 치유된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옥중서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옥중서신이에요. 4개가 감옥에서 쓴 겁니다. 정말 작품 말하면 명작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다 나옵니다. 빌립보 1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바로 선교센터야. 빌립보 2장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을 보죠.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을 한 것이요. 빌립보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 대단하지요. 이게 치유가 딱 되지 뭐.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살아주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이겨버리니까. 감사가 나왔다니까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하나밖에 없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얘기입니다. 주인이고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먹다가 감옥에 왔죠.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을 도우는 중요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이 복음 받은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같은 배경입니다. 빌레몬이 주가 돼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정말로 찬송할 일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창세전의 날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는 능력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데 너희들도 알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2장 전도가 뭐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에베소 3장 선교가 뭐냐? 에베소 4장 교회가 뭐냐? 에베소 5장 사회가 뭐냐? 에베소 6장 가정 나오면서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얘기했어요.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굉장한 치유를 받고요. 굉장하구나.
구원의 투구를 써라.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놓고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잘하세요.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생각을 잘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복음 딱 받자마자 사업에 문제가 딱 왔어요. 전에 같으면요, 왜 이런 일이 오냐고 막 신경을 쓰는데요. 하는 말이라더래요. 하나님이 이 문을 막아놓고 다른 좋은 문을 여시려고 그러겠지 이라더래요. 생각 치유된 거예요. 근데 진짜 열렸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마음 치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되는 그 치유로 저는 봤어요. 아주 중요하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규모 치유입니다. 규모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규모 없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은 세계보험의 요원답게 규모 있게, 말도 이제는 규모 있게. 말도 많이 하지 마세요. 나는 말 많이 하거나 많이 설치는 사람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규모 있게. 사람 만나는 것도 규모 있게. 이제는 교회라는 것도 규모 있게.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끌려면요, 이게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보면 막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이 지금 일쪽 해놓고 막 내가 막 행거침을 하죠. 그거는 손해입니다. 이게 좀 규모 있는 사람들은 해놓고도 이 안 행거치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 이렇게 하죠. 이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막 그렇게 하죠. 불신자들 주로 그래 안 합니까? 막 자기 막 나타내고 명함 수두룩하게 막 찍어가지고 다니고 막. 불신자 그래 안 합니까? 어떤 사람 명함 보니까 빡빡하면 한 30개 적혔더만. 아이고 하는 일도 많네요. 내가 바빠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봐보면 실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지요. 대통령은 명함을 안 가다닙니다. 다 아는데 말라가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대통령 김대중이라면 대통령이지 뭐 굳이 기대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짓 안 합니다. 다 아는데 뭐. 국회의원들 내가 만나보니까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마이직이 안 해요. 박세직 씨를 만났는데 내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는데 국회의원 선언식 안 했어요. 딱 세 글자만 했어. 박세직. 딱 세 글자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또 안 믿어요. 어디 보면 시원찮은 시의원 뭐 보면 뒤에 뭐 복잡하게 장글로나 보이도 안 해. 딱 보면 언제든지요. 좀 좁은 인물들이 그럽니다. 이게 규모 치유가 돼야 돼요. 이제는 좀 치유가 되죠. 이 치유 안 됐다는 증거거든. 치유돼. 이제 여러분들은 삶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제 신발 신으세요. 신발 없이 다니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정복하는 겁니다. 자, 불신앙 치유돼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너무 무지하면 안 되죠. 말씀 치유, 말씀으로 이 무지함이 치유돼야 돼요. 말씀의 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체질이 치유돼야 됩니다. 확 기도가 되어지죠. 무시로.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기본이 이제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기본이란 뭐냐? 다락방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팀사역이 뭐냐?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뭐냐? 이게 되어질 때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방법에 불과해요. 이때에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는 이번 주간의 주제인 또 여러분이 평생 주제인 전도 제자가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5 현장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사역 엘리트 살리는 현장, 치유사역 사람을 치유하는 현장, 산업선교 산업의 축복을 받는 현장, 이제는 문화센터 문화사역, 이제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사역, 렘넌트, 여러분의 후대를 포함한 렘넌트 5 현장,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자.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전도를 이해한 제자. 자, 포럼만 하면 돼요. 포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저녁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 계속 쭉 되고 있는데, 강원도를 물러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직접 들은 거하고 전에 들은 거하고 다릅니다. 테이프는 여러분이 갖고 와서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언제든지 참여해가지고요, 지금부터 이게, 이 집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 이거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전도 제자 포럼이라를 이해 안 되면 결론, 신앙생활 안 되는 거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건 뭐 안심하시고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구원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건데 뭐 지금부터 성경 주고도 안 보고 전도는 영원히 안 하고 교회는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돼서 지금 망해서 그렇지요. 전도 제자 포럼 합쳐가지고는 전도 제자 포럼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릉과 강원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앞으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